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선물임을 잊어버리거나 상실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될 때 내 모든 삶이 선물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야레라 부릅니다.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기.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면 내 모든 애굽에서의 삶, 또 히브리인이라는 그 차별받는 그 이름, 그리고 삼파라는 별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나의 포지션, 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도리어 선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원래 사람하고 함께 살도록 먼저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언제 가장 사람됨이 발견되어지고 사람 되게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진짜 사람됨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온전한 사람됨이 그때 발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야레 때 내 모든 삶이 선물이 됩니다. 그냥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내 일상의 삶에서 다가오는 사건과 문제와의 관계입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더 숨길 수 없게 됨에가 찾아왔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때 테바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을, 모든 삶을 선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내 손의 힘으로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 그때는 내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푸라기 잡아봐야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내 손과 발의 작동을 멈추시고, 테바라는 것은 방주입니다. 갈대상자입니다. 돛대 삿대가 없습니다. 그때 내 인생 방향키 무엇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시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의심과 불확실, 그것을 막고 내게 찾아온 그 문제를 그 테바 안에 담아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난날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 문제를 그 누구도 못 푸는데 애굽 온 천지에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나의 악이, 이 문제를, 히브리인 악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애굽 천지에 아무도 없었는데 공주만 가능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 아기를, 남자 아기를 만나면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고 죽어야 되는 대상인데 이 심판의 자리를 도리어 긍휼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내가 젖먹여 키우는데 싹도 받게 해주시고 저는 항상 이럴 때 하나님의 유머를 봅니다. 너무 하나님 재밌습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 매일 우유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누가 매일 우유를 갖다 놨더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으십니다. 유머 많은 분이 좀 하나님과 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테바,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놀랍게 그 갈대상자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모세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테바를 만들기보다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내 자녀를 모세 만들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테바 속에 나의 자녀를 담아 주님 앞에 바치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건과 문제 때 테바를 만들어내면
내 삶이 도리어 복이 되고 온통 선물이 됩니다. 온통 선물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내 삶이 온통 선물,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선물이 되려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도 이 땅에 있고 나의 일터도 이 땅에 있고 나도 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고 교회도 이 땅에 있고, 그래서 이 땅과의 관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꾸 땅의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자꾸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마음들이 자꾸만 커져갑니다. 이만해도 되는데 이만한 것을 하나님 주시고 나면 또 더 바라고 더 욕심을 내고, 자꾸 우리들의 마음은 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육의 사람들을 향한 집착과 욕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미국인이 식생활 지침이라는 책에 보면 조지 맥거번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인류는 현대의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한다. 우리 다 지금 현대인의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분이 분명히 의사나 의료업계에 관련된 전문가이겠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말을 권위 있게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우리 몸이 왜 망하죠? 우리가 왜 망하지요? 이 지금 조지 맥거번 이분 이야기를 통해서 딱 하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아, 먹어서 망하는구나. 지난날에 우리에게는 이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먹어서 죽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을 먹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개도 그때는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먹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모든 걸 먹어서 죽지만 않고 해를 당하지만 않으면 무엇이든 먹어야만 했던 시절. 왜냐하면 그때는 못 먹어서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먹어서 망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 수명이 연장되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위장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장 질환이란 위와 장에 생기는 질환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위와 장에는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산소일까요? 공기일까요? 아니면 뭐 뼈가 부러져서 위와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나요? 음식, 먹는 건 아니겠어요?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세계 대장암 발생률 1위가 대한민국이고 세계 대장암 누적 위험도가 1위도 대한민국이랍니다. 누적 위험도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신생아가 100명이 태어나면 이 아이가 75세 되기까지 암이 생기든지 아니면 암으로 사망을 하든지 그 추정치를 누적 위험도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적 위험도, 대장암 누적 위험도 1위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장암은 왜 생기죠? 코를 잘못 건드려서 대장암 생기나요? 예,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 너무 좋은 것을 드셔서 먹어서 망하는 겁니다. 먹어서 대장암 생긴 거예요. 먹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그냥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는 교과서와 같은 그 국민 식생활 습관에 관한 그 내용을 보면 뭐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딱딱하고 뻔한 이야기고, 그것을 몇 번 보다가 저 안에 하나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뭐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가 들을 만한 그런 뻔한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보면 정말 필요한데 우리한테 너무 피부에 와닿지 않도록 적혀져 있어서 그것을 보다가 저 안에 빵 하고 터져가서 3가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식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향신료 강한 걸 되게 좋아하고, 동남아 가도 음식 문화가 어렵지 않고 중국 가도 음식 문화가 어렵지 않고 더 강한 향신료가 더 그립고 막 이런 사람인데 3S를 기억합시다.
3S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서 망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3S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3, 스몰입니다. 스몰. 작게 먹기, 적게 먹기. 내용을 보면 뭐 골고루 먹어야 되고 뭐 규칙적으로 먹고 알맞게 먹고 뭐 5만 가지 먹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적게 먹으면 되더라고요. 짠 것도 적게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 내 건강의 첫 번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실 때 오늘은 어제보다 한 숟갈만 적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스몰입니다. 스몰. 첫 번째 스몰, 적게 드시길 바래요. 예, 우리가 흔히 욕하는 돼지는 진짜 자기 밥통에 100%를 안 채운답니다. 자기 이 위장 밥통에 100%를 넘게 채우는 세상의 피조물 중에,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자기 위장에 100%를 넘게 채우는 종류는 딱 한 가지랍니다. 한 종류랍니다. 사람만이 그렇답니다. 사람만 100%를 넘게 채운답니다. 예, 너무너무 막 부끄럽고 제 배를 얼마나 봤는지 많이 요즘 날씬해졌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스몰, 심플입니다. 심플. 그 식생활 습관을 쭉 보면서 제 안에 정리된 거 두 번째 S, 심플. 왜냐하면 우리 식생활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식생활의 문제가 너무 짜거나 강하거나 맛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저부터도 이왕이면 매운 음식이 밥맛이 땡기고, 이왕이면 저는 새우젓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새우젓 매니아고 전도사인데 소금 전도사입니다. 저 소금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은 소금 막 먹고, 그러고 보면 이게 짠 것, 매운 것, 향신료 강한 것, 이런 것이 실은 우리 몸을, 피로도 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심플한 음식들, 심플하게. 세 번째, 세 번째 S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뻔한 내용들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만한 뻔한 내용들을 세 번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우리 음식들이 보면 뭐 가공되었거나 정제되었고, 그리고 막 급하게 나와서 인스턴트, 그런데 이런 자연식품이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실은 암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인자가 된다고 합니다.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인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특징이, 자연적이지 않는 모든 것은 빨리빨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슬로우가 아닐까. 슬로우. 오늘 밥 천천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밥 빨리 왜 안 나오냐고 조르지 마시길 바래요. 밥이 천천히 나올수록 좋은 거랍니다. 천천히 나올수록. 이제 제가 식생활 습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제 안에 정리가 된 세 가지인데, 이것을 보면서 제게 큰 교훈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몸이 도로 망해서 우리에게도 다이어트가 필요하잖아요. 3S를 통해서 하든지 내 먹는 것이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이어트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이어트 시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이 내용이 모세를 다이어트 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게르솜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 도착해서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고, 그 게르솜과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나그네란 단어인데, 나그네란 단어는 게르라는 단어입니다. 게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로 나그네란 뜻이고, 그것이 고유명사 돼서 이름을 불렀을 때 게르솜 되는 겁니다. 예. 나는 타국에서 게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이어트 시키셨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나그네, 게르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당시대에 가장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이어트 시키셨습니다. 미디안으로. 애굽 왕자를 미디안 게르로 만드신 이것이 하나님의 다이어트, 모세에게. 왜죠? 애굽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성공적인 것 같지만 모세가 애굽 왕자로 계속 살면 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본인만 모르지 하나님은 시퍼렇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게 하시려고 다이어트를 시켜서 미디안 게르가 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애굽 왕자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실력 있고 힘 있고 애굽 왕자 같은 영웅이 있으면 우리 문제를 처리해 줄 것 같고 내 자녀의 문제가 내가 애굽 왕자 같은 포지션에 가면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왕자로서는 모세는 절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고만 일으켰습니다. 살인 사고만 저질렀을 뿐입니다.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애굽 왕자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애굽 왕자가 아니라 애굽의 왕자의 할아버지가 되어도 안 됩니다. 미디안은 어떤 곳일까요? 왜 주님은 미디안 게르가 되게 하셨을까요? 애굽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곳인데 미디안이라는 그곳은 내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시는 곳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다루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미디안입니다. 왕자가 아닙니다. 게르입니다. 나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들 하나님은 그대로 두면 망하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다루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곳이 어디고 그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디안이고요. 게르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아픈 부분들, 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을 다루십니다. 미디안, 게르,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게르의 자리가 내 삶이 도리어 선물이 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애굽 왕자가 되기를 세상은 다 열망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애굽 왕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미디안의 게르입니다. 미디안 게르는 내가 왕자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내가 내려오는 자리가 미디안 게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 왕자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도록 미디안 게르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이 예배 두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선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미디안 게르는 어떤 영성, 어떤 삶일까요?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몸의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3S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미디안 게르는 이런 영성이 있습니다. 스몰 라이프를 지향합니다. 스몰입니다. 이제 먼저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장성이란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지금 장성하다, 다스리다, 재판관, 이 단어들이 모세에게 붙여진 표현들입니다.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바꾸면 왕자란 뜻입니다. 왕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자로서는 오히려 사건만 일으켰을 뿐입니다. 게르는 내가 왕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자리입니다. 작아지는 자리. 애굽의 자리가 아니라 미디안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게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게르입니다. 게르. 작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작은 미디안을 선택하고 그곳에 머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게르의 스피릿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르의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그 소유가 나를 안전케 할 것이라고. 이젠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아니라고. 오히려 많은 소유가 도리어 나를 얼마나 많이 망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기뻐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선이든가요? 이제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지만, 목사지만, 엄마지만 내 뜻대로 되어져서 도리어 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고 커지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자리.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을 살아오면서 참 기억나는 나에게 힘을 주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뜻밖의 이 장면을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녁이었고 숲속이었고 제 곁에는 아무것도 별로 없고 자그마한 텐트 하나, 가족. 그런데 그 숲속에서 저녁에 불어오는 그 바람이 제 속까지 시원하게 하고 어떤 문화가 만들어낸 화려한 조형물, 건물, 빌딩에서 그 안락함에서 전혀 맛볼 수 없는, 문화가 만들어내는 그 편리함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모든 것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리고 별로 없는 그 자연 속에서 저는 가장 큰 쉼을 느껴봤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안 지워집니다.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마음은 날마다 그 저녁에 가 있는데 시간을 내질 못해서 마음만 꿈꿉니다. 꿈은 꿀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싶지요? 그러면 나를 줄이십시오. 내가 작아져야 합니다. 내가 높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서울에선 별이 안 보일까요? 서울 하늘엔 별이 없어서 그럴까요? 서울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빛이 너무 많고 먼지가 너무 많고. 그러니 거기에 가려서 별이 안 보이는 거지. 지금 또 몽골을 가보세요. 밤하늘을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여름 밤하늘, 지금 여름이잖아요. 저는 여름과 가을 넘어가는 그 밤하늘을 기억합니다. 은하수를 기억합니다. 여름 밤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았는지. 예전에는 장독대가 있었지요. 저희 집이 슬라브르치립이라는 곳인데 마당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올라가고 그 계단 밑에는 화장실이고 또 올라가면 지붕이고 이런 집 구조였어요. 초등학교 때. 그럼 제가 좋아했던 공간이 어디였는가 하니 계단 올라가서 그 화장실 위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금 생각하면 냄새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 냄새는 전혀 못 느끼겠고 밤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별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밤하늘 별. 지금 우리는 왜 안 보이죠? 별이 없어졌나요? 우리가 높아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졌어.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게르가 무엇일까요? 게르는 내게 있는 걸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지식이 그렇게 높고 명성이 높을지라도 내가 미디안이라는 작은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나는 게르의 사람입니다. 게르의 사람. 그러면 내 삶은 선물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게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정처 없이 떠다니면 나그네면 게르일까요? 아니요. 심플 라이프입니다. 어떤 것이 심플일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계획과 그 어떤 욕심들, 원함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으로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참 많지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잠자는 것이 아까워서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젊었을 때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으니까 어쩌면 가장 저희가 젊었을 때 새벽 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고 아침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 9시 넘어서 누워서 있어 본 적이 없었고 2시에 자도 6시면 일어나서
예, 더 말하면 자랑 같아서 말 못하겠고 예,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자기가 살고 싶은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경쟁해서 뒤처지고 싶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게르는 어떤 것이 이 게르의 영성과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이제 오늘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나그네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65면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땅에서 증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가? 나는 외국인이요 나는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인데 내 고향인데 나는 정작 이 대한민국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내 고향이 분명히 맞는데 내 본토인데.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향 찾는 자. 본향 찾는 자. 심플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단순화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전에는 삶의 목적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잘해보고 싶고 저것도 잘해보고 싶고. 그런데 게르가 되면 심플해지는데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계획이 아니고 목적이 단순해진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향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순례자라 말합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가 멈추면 예배하고 움직이면 선교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순례자, 본향을 찾는 자로 나그네로 살아간, 게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여서 멈춰서 모이면 예배를 드렸고요, 움직이면 그들은 항상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머니든 그의 모습이 어떤 직장인이든 어떤 뱃사람이든 무엇이든 본향을 찾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모이면 멈추면 예배하고 움직이면 선교하고. 이것이 심플입니다. 목적이 이렇게 단순해졌습니다. 전에는 수많은 목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이어트 시키면서 나를 살게 하시니까 삶의 목적이 단순화됐습니다. 목적이. 근데 그 단순한 목적 안에 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내어 보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실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천국 가는 순례자가 되어서 내 삶의 목적이 단순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예배적 인생이 되고 선교적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면 너무 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실은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먹는 문제를 위해 인생을 보낼 것인가? 다시 저는 이 문제를 또 던지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불편할지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먹는 문제를 위해서 내 인생을 보낼 것인가? 먹는 문제 필요하지요. 먹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이 먹는 문제 더 잘 먹기 위해,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 더 이상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먹는 것이 망하겠다 그랬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었다면 우리의 이슈가 다르게로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먹는 문제만을 숙지를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 존재를 돼지라 부르더라고요.
먹는 문제만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돼지라 부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돼지를 부정한 존재로 여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돼지라도 주님 가까이 오지 못하고 희생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중요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해결되고 나서는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해결되어도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질 못합니다. 만족을 주질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삶을 부정하다 여기십니다. 부정하다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도전하고 싶습니다. 미디안 게르, 작아질 수 있고 삶의 목적이 단순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미디안 게르로 먼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단 한 번은 내 인생 선교회로 한 번은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내게 오시고 내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 삶이 선물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가 지식이 많든 그렇지 못하든, 내 명성이 높든 말든 내가 작은 미디안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내 계획이 그렇게 많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되면 좀 단순화되어졌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내 남은 삶 중에 선교에 내 자신을 한 번은 들이십시오. 언제까지 먹는 것 때문에 살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돼지라고. 돼지라고. 사람들은 그거 당연하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사는 것을 부정하다 여기어요. 그렇게만 사는 것을 부정하다 여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한 번은 내일이면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한 번은 내 시간을 내어서, 내가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을 들여서 선교지도 방문하고 송년사님들을 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 한 번은 선교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작은 삶이, 지극히 작은 선교적 삶이 내 삶을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삶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그 장신대에서 그 선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매주 목요일 마무리할 때마다 이런 그 공간에서 마지막 손을 탁 동그랗게 잡고 우리가 눈물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로. 지금 또 우리는 이 찬양을 대하면 눈물이 먼저 왈칵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 빈들이나 삼아 사마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날 지켜주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금에 설 수 있고 심플한 목적이 심플할 수 있는 미대한 게르로 살게 하옵소서.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대한 게르가 되어서 내 삶이 온통 선물이 되는 천국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애국 왕자를 원합니다. 높아지고 명성 있고 힘 있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 말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세상은 애국 왕자 신드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망하기 때문에 지난날 모세를 미대한 계류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지금 또 애국 왕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미대한 계류가 되게 하십니다. 미디안 게르가 되게 하십니다. 그 작은 땅,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땅, 그 미디안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있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는 하나님 게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내 남은 삶 하나님 단 한 번은 주님을 위하여 선교적으로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단 한 번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에는 애국 왕자가 되면 그 성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지만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어떤 구원도 어떤 회복도 애국 왕자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여 세상은 여전히 애국 왕자를 향해 달려갈지라도 우리들은 미디안 게루로 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두신 작은 미디안에 서서 왕자가 아니라 게루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